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지만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막달라 마리아를 시작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의외이죠? 현재 교회에서 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더불어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에는 온 인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칭송하며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며 기쁘고 즐겁게 보냅니다. 축제도 열리고 많은 행사들도 열려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첫날, 부활의 소식이 처음 들리던 그 날에는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은 물론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날 이스라엘의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분위기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그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예수님의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게 됩니다. 아마도 엠마오는 그들의 고향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고향을 떠나 주님을 따를 만큼 열정적인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은 엠마오로 가는 그 길 내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가 25리, 약 10km 정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짧지 않은 거리죠. 걸어서 보통 1시간 30분,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짧지 않은 거리를 걸어가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였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까지 끊임없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들은 엠마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토론까지 하였습니다. 15절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기서 문의하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토론하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토론을 할 만큼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일어난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찾고자 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열정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아멘.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말과 일하시는 모든 것에 능력이 많으신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말만 무성했는데 예수님은 그들과는 달리 말씀하신 것, 또 행하시는 것 모든 것에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여겼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들은 부활의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22절에 2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처럼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는 열정도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 내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때로는 토론을 하면서까지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열정을 가지고 길 가는 내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침에 들은 부활의 소식에 대한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입술은 계속하여 예수님, 계속하여 부활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굴은 슬픈 빛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전혀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절망과 낙심, 슬픔으로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매년 부활절을 지내며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어왔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가득합니까? 정말 소망으로 가득하십니까? 정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정말 가득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보면 안타까운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부활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전혀 기쁨과 소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 슬픔만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당신 가운데 슬퍼하고만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죄는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슬픈 빛을 띠고 있는지,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아멘.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원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깊은 탄식으로 이 말씀을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미련한 사람들아, 어찌 이렇게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을 어찌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아주 깊은 탄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는 것은 많고 들은 것은 많은데, 그래서 말도 많은데 정작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아도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부활에 대한 소식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부활의 능력이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몇십 년을 믿어도 내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사순절을, 부활절을 몇십 년 경험하였어도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왜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못할까요? 왜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이런 답답함 없으십니까? 여전히 그 모습,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답답할 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지요? 예수님의 진단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믿음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또한 영적인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믿는 자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믿는 사람들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자주 오셨던 천정훈 성도님의 간증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온몸에 암이 퍼져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큰 아픔, 큰 고통 속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주 분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셨음을 이분은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처럼 부활할 것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에게서 어떠한 슬픔, 어떠한 두려움, 어떤 불안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소망과 기대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기쁨과 웃음이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보신 곳이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있으십니까? 부활에 대한 소식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믿음을 구하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부활에 대한 소식도 들었지만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동고동락까지 하였는데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을 수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매여 있으면 주님을 따라도 믿음을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는 스스로 주님을 따르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이스라엘 속량할 자,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다시 한번 강하게 시켜줄 사람이라 바라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바라고 꿈꿔왔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메시아는 반드시 그런 모습이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저 시야가 점차 좁아지고 세상의 중심이 점차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분명한 진리도 왜곡하여 듣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을 따라가는 것이고 나의 생각과 고집을 이루어질 사람을 따라다녀 준 것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생각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지식 이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의 능력을 믿을 수가 있고 부활의 그 능력을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두 제자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주님을 몸으로는 따라다녔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놀랍게도 그런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영적인 무지, 영적인 어리석음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길 위에서 성경 공부를 시켜주셨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길 위에서 그들에게 성경 과외를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았듯이 그들에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영적인 무지에 쌓여있던 그들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능력으로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먹구름은 사라지고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만져주실 때에 그들의 영적인 눈은 곧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그들 가운데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해 주셨는데요.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믿음을 방해하던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들은 눈 녹듯 사라지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 눈은 밝아져서 주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며 주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이 없어 부활의 소식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며 슬퍼하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찾아오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두 제자는 주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능력으로 그 눈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을 때에 그 전까지는 침울하고 슬픔에 빠졌던 모습은 사라지게 되고 대신 기쁨과 흥분의 상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지신 것이 느껴지시나요? 마치 어두운 밤이 끝나고 성화의 빛이 비춰질 때처럼 뭔가 희망찬 강렬한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3절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곧 그때로 일어나. 여러분, 그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즉시 일어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전혀 안전하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언제 박해와 핍박이 올지 모르는, 언제 잡힐지 모르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혀 안전하지 않은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엠마오로 했던 것도 그렇게 위험한 예루살렘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피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된 그들이 즉시 일어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그렇게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가려 했던 것일까요?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 그들은 그렇게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엠마오로 갈 때처럼 슬픈 기색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흥분을 주체하지 못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면 전혀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귀로만 들으면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날 때, 진짜 예수님을 믿을 때,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때 이런 흥분과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잠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을 당해도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위협이 있어도 잠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는데, 주님 내가 분명히 경험했는데 그 주님이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계신 어떻게 내가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가만히 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어떤 것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주님 반드시 확실히 부활하셨다고 믿음으로 증언하며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 사도행전의 역사는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 이 복음의 소식은 우리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들에게 있던 이 흥분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은 떠나가고 오직 기쁨과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사도들처럼 예수의 부활의 증인되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